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한 30초 정도만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모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들 수 없는 그 평안과 세상이 들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무섭고 험악해지고 인간이 인간에 대한 죄악은 갈수록 심해지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사옵나니 이 모습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지혜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83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 날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도우실 분은, 당신을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여러분 도우실 분 없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피가 셀리로 변하는 축복입니다. 머피 셀리,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인생의 어떤 법칙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머피란 단어는 머피의 법칙에서 나왔고요, 셀리는 셀리의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머피는 1949년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가 이 충격 완화 장치를 개발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건 계속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래가 됐던 말입니다. 큰맘 먹고 세차했는데요, 계속 비가 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빈 택시는 늘 맞은편 길에서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맞은편 길로 갔는데 또 빈 택시는 제 맞은편에서 또 늘 옵니다. 이 물건을 좀 사면 좀 창피한데, 근데 이 물건이 좀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바로 찍혀야 되는데 꼭 이런 물건들만 바코드가 잘 안 찍힙니다. 신호등은 늘 내 앞에서 빨간불로 바뀌어 버립니다. 공부를 했는데요,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요, 하면 헷갈려서 틀려버립니다. 잠을 자는데 늘 코 고는 사람이 먼저 코를 골면서 자버립니다. 갑자기 좋은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전화가 울립니다. 라디오를 틀면요, 언제나 좋아하는 노래 맨 마지막 그 끝부분만 나오다가 끝나버립니다. 이것처럼 늘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삶이 평안하지 않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좀 덧붙여 보게 되었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걱정거리가 많은 인생이 머피의 법칙 인생입니다.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화에서 맥 라이언이 맡은 역인데요, 엎어지고 넘어져도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가리켜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횡단보도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로 쫙 열립니다.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 문제가 시험 시작 5분 전에 봤던 그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스톱을 쳤는데요,
쓰리고의 피박을 맞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장이 없는 겁니다.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강의를 좀 늦게 도착했는데요, 그날 출석을 안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려는데 마침 제 앞에서 택시가 딱 멈춰 섰고 손님이 딱 내립니다. 그 택시를 타고 딱 가면 좋은 일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삶이 평안하고 늘 안심되는 그런 삶이 셀리의 축복된 인생이다 덧붙여 보게 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가 병원 신세를 좀 졌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머피의 법칙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휴게실로 갑니다. 가면 닌겔코딘 환자들이 의자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월요일입니다. 비켜라 운명아. 재벌그룹 집안에서 승계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두 남자 중에 한 남자 최시우가 급성 강견병에 걸려서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 이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드라마가 합니다. 왜 그래 풍상시. 집안의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간암으로 간이식이 필요한 풍상 유준상 씨의 이야기 수목.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나옵니다. 하나뿐인 내 편. 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 강수일 최수종 씨가 자신과 가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아들이 간경화 말기라는 이야기 듣고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금토 드라마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화요일 날 몸신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또 하는데요, 위기의 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밥 먹고 쉬러 갔는데 쉬러 간 휴게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는 드라마가 간 얘기입니다. 간의 통증도 그대로 있고 간 수치도 올라가 있는 상태. 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저녁만 먹고 그 휴게실로 가면 계속 이런 드라마 계속 나옵니다. 편해야 되는데 못 편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구약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후라는 단어는 어떤 날, 어떤 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시편 74편 16절을 보시면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해도 그는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모세는 완전히 성장한 후라 할지라도 성장하기 전부터 늘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자신의 힘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아멘. 모세는 가장 강력했던 애굽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품위에 걸맞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에서 주워온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히브리 사람들의 풍속, 늘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새겼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비친 동족들의 처참한 상황을 그저 보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쳐 죽였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 자리를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대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모세는 또 다른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어제는 애굽 사람이 같은 동족을 괴롭혔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동족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 왜 때리냐, 왜 괴롭히냐라고 질책하자 그 사람은 누가 우리를 너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보지라고 대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협박과 살인자, 그리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협박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애굽 전체에 퍼졌고요, 바로는 모세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좌절해버렸고 그곳을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 동족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모든 다짐과 고백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 평안하지 않는 머피의 법칙만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마을로 가서 예수 상영 영화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방군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동네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이 동네만 지나가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제가 영어 철자로 말씀드릴 테니까 입술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네 이름은 SI, 그 다음에 BAL, 그 다음에 OM입니다. 웃는 분은 영어 철자를 아십니다. SI, BAL, OM. 요 동네, 이 동네를 지나면 그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은 전기도 없고요, 말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마을입니다. 호롱불 들고 다니는 그런 마을. 그 마을에 이제 예수 영화 상영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고 저녁을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건너서 농구장 있는 곳으로 갔고 이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 예수 필름 쇼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쫓아왔습니다. 너희 차를 좀 빌려달라. 지금 아이가 몇 명 다쳤는데 우리 아이를 좀 병원까지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곡 물에서 아이들이 10여 명 정도 놀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올라가서 농구장에서 이 세팅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계곡 물 밑에 숨어있던 그 지뢰를 밟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밟고 터졌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아이를 차에 태웠는데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이장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장한테 돈을 얻어야지 병원 갈 수 있다. 돈 없으면 아이를 안 받아준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들은 많이 도와줬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 들고 간 발걸음인데, 만약에 어느 누구가 한 명이 야 너희들 이방인 너희 때문에 지금 편안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영화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폭발음이 들렸고 우리 아이들이 다쳤지 않냐, 다 너희들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으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전화도 안 통하는데 우린 그저 그 산골짜기에서 묻혀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얼마나 가슴이 오싹한지요.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잘 끝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들고 간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잘못하면은 어려움의 발걸음,
이 머피의 법칙에 걸리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모세도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자 신분은 이제 살인자로 바뀌게 되니까 이 왕자라는 신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기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성경은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도망을 했는데 미디안 땅으로 갔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우물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물은 히브리어로 베에르라고 하는데요, 이 베에르는 물이 있는 우물을 가리킵니다. 물이 없는 죽은 우물이 아니라 물이 있는 살아있는 우물.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우물 곁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머피의 법칙에 걸려 두렵고 떨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였지만, 물이 없어 죽은 우물이 아니라 물이 있는 살아있는 우물 곁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한 가정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삶이 평안하고 안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평안의 삶보다는 머피의 법칙에 걸려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화려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존심까지도 세상에게 던져져 버리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영적으로 머피의 법칙에 걸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머피가 셀리로 변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물 곁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겨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축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충성된 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늘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사셔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신실하지만 약간은 소심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편지인데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었고 진리, 예수님에게서 귀를 돌려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네가 있는 곳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그분만을 붙잡고 전진하게 된다면 어떤 머피의 법칙이 너의 사역을 가로막는다 해도 셀리의 축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 훈련된 군인처럼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여서 또한 경계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 그분만을 붙잡고 달려가라,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을 때는 참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
나는 그게 셀리의 법칙을 얻은 그런 인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셀리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는 나의 삶이 이렇게 셀리의 법칙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자 이 모든 것들이 머피의 법칙이었구나,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면서 주님 한 번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7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맛있지만 배에서는 너무 쓰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20분도 안 되는 말씀의 시간이지만 우린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 모세의 모든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한 장면을 보게 해 주셨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사택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였습니다.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앞에 고등학생쯤 되는 여자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차가 오니까 아이가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 앞에 비둘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 무수한 사람들 정말 소스라치게 무수하는 그 새인데요. 그 비둘기 2마리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뒤에 차는 있지 비켜줘야 되는데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왼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비둘기가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또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또 비둘기가 또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 여자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후진기에 넣어가지고 제가 좀 빼줘야 되겠다, 빼주면 여자아이가 좀 살짝 옆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되었거든요. 후진을 넣고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발을 들더니 앞으로 크게 한 발짝 쿵 내딛는 겁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발을 한 발짝 크게 탁 내디드니까요, 그 비둘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2발 푸닥 빠지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용기를 한 번 더 냈습니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비둘기가 3발짝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 틈을 타 여자아이가 살짝 빠져나가는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여자아이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머피의 법칙이 셀리의 법칙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이 여자아이와 같은 그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가 볼 땐 비둘기, 그냥 발로 뻥 차버리든 쫓아가면 막 도망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여자아이에 있어서는 그 비둘기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정말 소스라치게 무서운 존재였는데 뒤에서 차가 막고 있으니까 그 여자아이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한 발자국 가자 머피의 법칙은 2발자국 물러가게 되었고, 용기 있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또 내딛게 되자 머피의 법칙은 2발자국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머피의 법칙과 같은 상황은 셀리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고 힘들 때, 남에게 말하지도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머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지라도 셀리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산돌교회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산돌교회 사명 선언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 성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집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분과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산돌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파수형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밤을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머피의 법칙과 같은 우리를 평안치 못하도록 막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여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셀리의 법칙으로 만들어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